오늘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공회는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교리적 질서를 정하는 회의였어요. 예루살렘 공회의 안건은 우리가 15장 시작할 때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기억나시겠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 특별히 정결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 사이에 갈등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린 거였어요. 회의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대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어떤 질서는 그래도 좀 정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서 그래서 정한 네 가지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키자, 금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이 공회가 끝나고 이 내용을 편지로 기록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와 성도의 삶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볼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했고 편지를 직접 쓴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도 됐는데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급이었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유다는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실라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요. 예수평화교회 정현미 자매와 마리아 자매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아는 거죠. 정현미 자매는 한국 사람이고 마리아 자매는 외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유다와 실라 하면은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실라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논쟁 중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결정을 들고 가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니들은 처음부터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 니들 말을 어떻게 믿어? 뭐 이런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지도자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 명, 이방인 그리스도인 한 명을 택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온 교회가 결정한 것이고,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함께 동의한 내용입니다. 이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실라 편에서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23절부터인데 우리 그 중에서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중에서 사람을 선별해서 당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별된 사람인 유다와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편지를 전달할 그 심부름할 사람을 그냥 아무나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려는 사람으로 선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친분에도 기울지 않고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다고 믿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너무 귀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선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편지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편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들었을 때 그들의 태도 자체가, 이 편지를 보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태도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저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저들에게도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그만큼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무게감이 있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고 있다는 의미구나. 이거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결정이요, 이 편지에 있는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장일치라는 단어는요, 직역하면 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몇몇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모든 교회가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요, 같은 생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작은 것 하나 결정하는 것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볼 때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일을 막상 같이 해보면 막 한숨 나고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요,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지를 더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의미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지를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었다는 거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깝다면 기꺼이 내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해야 돼,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 야, 목사가 시키면 해야지, 장로가 권사가 시키면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다 놔뒀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다르지만, 경험은 다르지만, 그 의견과 주장은 다르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었을까 를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이 장면에서 기다림과 인내와 용납과 배려가 빛을 발하는 거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모든 과정의 주어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거잖아요. 성도들이 마음을 모은 거잖아요. 이 생각을 모아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성도들이 결정했다,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과정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각 개인은요, 개인의 생각은 항상 성령의 빛 아래에서 얼마든지 재조정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반듯한 예배당 하나 없었어요. 되게 초라했고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절한 삶의 현장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고난과 절망과 탄식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각각 너무나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인 개개인들은요,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너무 확실했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한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약도 없잖아요. 그죠? 마치 정치적 신념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약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교적 배경 속에서 이것이 맞아.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정말 뭐 안 들려 하면서 이렇게 막 주구장창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일 테니까.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성령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비추어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볼 수 있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교적인 경험과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성령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도 교회 20년, 30년, 5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의 빛 아래에서 내 생각을 조정하고 내 생각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령의 지혜보다 더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요. 갈등이 일어나는 게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갈등은 그래서 서로의 어떤 의견이 다를 이 갈등은요, 각각의 생각을 성령의 빛 아래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부딪혔을 때, 네가 맞아, 내가 맞아가 아니라, 부딪혀? 그럼 무엇이 더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가깝지? 이것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고집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대한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내 경험과 자존심 때문인 것인지를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잖아요. 갈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갈등을 통해서 성령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조정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겠죠. 그럼 진짜 문제는 갈등을 성령으로 재조정할 수 없는 상태, 갈등을 갈등으로 마무리하는 상태가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몇 년 전에 우리 예수평화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예전에 우리 이제 순장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했어요. 한 5년 전쯤 됐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잖아요. 순장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 순장님들의 이 태도가 제 마음에 이제 너무 안 들었던 거죠. 너무. 제 생각에는 적어도 뭐야. 정말 예수평화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엄청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순장 모임을 마치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순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모이십시다 해서 순장 모임을 긴급 소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A4 용지 3장으로 쫙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순장 모임 때 제가 나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쓴 거를 쫙 읽어 내려갔죠. 이렇게 막 A4 용지 3장을 쫙 읽었어요. 순장님들이 이건 이래서 잘못했고 저건 저래서 잘못했고, 자 그리고 쏟아내고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나오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할 말은 해야지. 목사가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은 해야지 하면서 굉장히 이게 뿌듯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굉장히.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에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좋냐? 좋아? 좋냐? 그렇게 네 감정 쏟아내니까 좋냐? 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 주셨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랐던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옳은 말이라는 핑계로 내 감정을 쏟아낸 것 뿐인 거죠.
내 말 자체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성령을 따르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아마 그때 우리 순장님들 마음이 엄청 상하셨을 거예요. 저한테 삐지고 막 상처받고. 제가 그 월요일 새벽에 그 마음이 훅 들어오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순장님들은 다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하고 또 찾아가서 만나서 죄송하다고, 뭐 잘못했다고. 만나서 울면서 이야기도 하고 막 전화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리 목사여도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듯 해도요, 그것이 성령의 빛 아래에서 점검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뿐이죠.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빛 아래에서 제 마음을 점검하게 해주셔서 순장님들께 바로 사과할 수 있었던 거죠. 혹시 그때 마음으로 아직까지 뿡하고 계신 사람들인데 오늘부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각자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데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 뭐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하면 뭐합니까? 나는 이 생각은 정말 죽어도 맞아. 아무리 주장하면 뭐야? 그 말로 인해서 누구도 살아나지 못한다면, 누구도 위로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소망을 품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게 아닌 거죠.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면, 목사가 중심이 되면,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옳아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의 최선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빛,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요, 우리의 최선은 절대로 최선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최선은 결국 내 헌신과 열정을 드러내는 방법, 과정일 뿐인 것이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과정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최선은 아닐 거예요. 성령의 빛 아래에서 성령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성령과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고민하고 살아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옳은 이야기가, 나에게 맞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옳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유다와 실라가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 31절이에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유다와 실라가 이 편지의 내용을 다 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는 거, 그 얘기를 다 듣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기뻐했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봐, 우리가 맞았잖아.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행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가 맞았어. 와,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본문을 보면서 절대 아니었겠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들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면서 그냥 편지만 전달하고 한번 읽어봐, 뭐 이랬겠습니까? 편지로는 느낄 수 없는 그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이기 시작한 일부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에 대해서 거세게 주장할 때의 그 살벌한 분위기, 그 한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어선 바울, 베드로의 간증과 야고보의 정리까지, 그 분위기와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막 질문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와 실라에게 질문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바울의 표정이 어땠나요? 당당했나요? 아니면 쫄았나요?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다와 실라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이 내용을 막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세게 주장했을지,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얼마나 거세게 주장했을지 상상이 됐을 텐데요. 그들이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양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막 싸우고 있잖아요. 또 그들 가운데에서 그 분위기에서 이 원정 경기 간 이 바울이 그 외로이 분투했어야 했을 그 바울의 외로움, 그 바울의 분투. 그럼에도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섰을 그 바울이 참 귀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으로 같은 종교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그들을 설득했고, 야고보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까지 거리가 480km거든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330km인데 이 480km의 거리를, 그것도 이 산길을 걸어서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준 이 유다와 실라.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 듣고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안디옥 교회와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경험되지 않았을까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버림, 베드로와 야고보의 자기 버림, 바울과 바나바의 자기 버림, 유다와 실라의 자기 버림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었던 거잖아요. 이 모두가 성령의 빛 아래에서 귀찮고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이루어낸 결과였잖아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느껴졌을 거고요. 그것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게 이런 의미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믿음인 거구나. 이것이 이들에게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 또한 자기 버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 네 가지, 우상 숭배,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결정을 오케이, 그거 우리가 받아들일게 라고 했던 이유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된 사랑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뻤고, 그래서 저들이 결정한 거라면 그거 우리가 받아들일게. 이게 지금 요 장면이잖아요. 모두가 각자의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추구할 때에, 내 생각과 의견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내 마음을 모으는 일은 귀찮음과 불편함과 힘겨움을 감당하는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고 거기서 기쁨이 경험되는 거죠. 거기서 서로를 향한 용납과 배려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교회의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 새소식반을 하잖아요. 새소식반 선생님으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의 수고가 너무너무 크시죠. 너무너무 귀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매주 어떤 분들은 간식으로, 어떤 분들은 점심 식사로 섬겨주시는데 참 풍성합니다. 이런 섬김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귀찮음과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하지만 지역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모여서 간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모여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식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같은 성령의 빛 아래서 각자의 불편함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사랑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또 진짜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름 돌봄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참 귀하죠. 그와 더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작은 불편함들을 감당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식사로, 어떤 분들은 간식으로, 어떤 분들은 하루 프로그램으로, 어떤 분들은 후원금으로. 그렇게 감당되는 작은 불편함들이 모여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기쁨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이뿐입니까? 매주
매주 우리 성도님 맛있게 드시는 주일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는 귀찮고 누군가는 불편함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누려지는 거죠. 반찬 봉사팀의 섬김,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학교의 섬김, 뭐 교회 청소하는 것, 이 외에도 말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들이 사랑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깨달음도 없고 뭐 은혜도 경험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갑자기 자신감이 훅 떨어졌어요. 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은혜를 이제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 그게 여목사의 능력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요, 잠 못 이루기도 하고요, 막 답답해서 가슴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기도 하고요, 막 통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더 많은 경우는 성도님들 때문에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성도님들과 만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깨닫는 것만큼 성경이 보이고요, 성경이 더 깊이 보이는 것만큼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요, 제가 책상에 책 보고 앉아서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설교가 절대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울고 웃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 교회 의자 부수고 막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설교라고요. 절대로 여목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만 봐도 저를 지켜보시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을 지켜보는 제가 함께 서로가 자기 부인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기쁨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이런 사랑과 기쁨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가슴을 치지 않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막 몸치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설교는 하지만 이 사랑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기쁨이 경험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평학교에서는 다른 거죠. 제가 성도님들과 어떤 감정적 교류도 하지 않고 적당히 만나고 어떤 감정 소모도 하지 않은 채 목회를 한다면 그저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누가 11조를 잘 내나, 누가 헌금을 잘하나, 누가 헌신을 잘하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난다면 아마 제가 목회자로서 덜 힘들 수는 있죠. 편안할 수는 있죠. 하지만 단언하건대 사랑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기쁨이 경험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편하지만 아름답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은 것. 편하지만 영광스럽지 않은 목회를 하려면 굳이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는 뭐 어떤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그냥 하나님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단한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라는 설교자가 있기 때문인 거고요. 또 반주자와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깨끗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거죠. 또 많은 성도님들이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뭐 이 교회 공간, 이 예배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또 많은 교회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수평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선교와 구제에 힘을 쓰고 조금 더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일들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목회적 방향과 철학이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많은 성도님들 의 그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불편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들이 사랑을 만들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그 다 뻥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조금씩 더 성숙하고 성장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는 연약한 믿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편함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고민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편함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거죠.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죠. 성령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 아닙니까? 내 불편함이 기쁨이 되는 것, 불편함이 사랑을 만들어지는 것, 이게 불편함이 영광으로 경험이 되는 것, 이게 교회가 아니고서 어디서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방법, 방식들이 너무 분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성막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요, 길이가 50m예요. 너비가 25m, 높이가 2m. 이 성막이 그냥 두세 사람 해가지고 딱 켜서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성막을 설치하려면요, 이 받침대 기둥 세우고요, 이 세마포로 다 찌르고 이 끈으로 묶어가지고 못질 다 해야 되고, 50m, 25m 이 나무,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 기물들, 번제단, 물두멍, 이 제단들 다 설치해야 되고,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이 기둥 다 세고 못질 다 하고요, 끈 다 묶고요, 덮개 뭐 사람도 올라가서 이렇게 막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동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멈추잖아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제 막 멈춰서요. 성막을 이제 막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못질하고 세우고 딱 했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빼고, 끈 풀고, 나무 빼고, 세마포 막 하고, 뭐 기물들 하나 다 모아서, 헷갈리지 않게 다 모아서, 그리고 이제 이동합니다. 이러다가 구름이 딱 멈춰. 그럼 사람 딱 모여가지고 다시 못질하고 기둥 세우고, 이거 성막을 이제 막 설치했어요. 이제 한숨 돌렸는데 갑자기 구름이 움직여. 그럼 또 빼야 돼. 또. 자, 이거를 40년 동안 했다고. 40년 동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좀 편안하게 주시지, 왜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귀찮고 이렇게 불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인간이 가진 죄성은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만족스러움을 추구한다는 것을.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자기중심성은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만족스러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는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는 것, 내 편안함이 깨뜨려지는 것, 자기 만족이 깨뜨려지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편안함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만나는 건, 바꿔 말하면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하나님은요, 내 자기 중심성, 죄의 본성을 깨뜨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이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는 이 불편함을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때 그 불편함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야의 성막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성막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 저 멀리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마치 서울에 성전이 있는데 저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영덕에서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거제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아니 꼭 저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데 보니까 원래 그 원주민들이 신에게 예배를 드렸던 산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고 이 가까운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좀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예배는 간소화되기 시작했고, 인간들의 편의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이 더 우선시 되어가는 산당 예배가 만들어졌죠.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은 결국 산당을 깨뜨리기까지 합니다. 즉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분명히. 하지만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내 편의가 중심이 되고 내 중심성이 보장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들이었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너무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은 편안했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편안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편의가 중심이 되어 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그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겐 산당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 전에도 이런 이유로 내가 예배를 못 나왔었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전에도 이런 이유로도 나 못 나왔었어. 그러면 코로나 전이나 후나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많죠. 그 코로나 전에는 이런 이유는 사실 웬만해서 교회에 왔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런 이유, 오늘은 힘드니까, 조금 아프니까, 조금 바쁘니까, 뭐 등등 이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 성전된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의 의미예요. 공동체의 의미. 그러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전됨이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성도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하고 성도님들하고 이러면 서로가 너무 잘 맞아. 뭐 아재 개그하면 너무 잘 통하고, 막 이렇게 뭐 농담도 잘 통하고, 뭐 이렇게 성격도 잘 맞고, 뭐 너무 친해, 너무 좋아.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안 맞아. 말하는 것도 싫고 주는 거 없이 믿기도 하고, 도대체 왜 저렇게 말하는 거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일을 왜 저렇게 하지? 막 같이 있으면 막 짜증이 나만.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불편함 감당하라는 거예요. 짜증남과 싫음과 이 상처받음과 이 갈등과 이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라는 거예요.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루살렘, 멀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그 불편함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설치하고 이 귀찮은가 불편함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서로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면 관계의 불편함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전됨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요, 분명히 은혜이지만 은혜를 누리는 삶은 귀찮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 그게 안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편안함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싶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너무 잡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금은 더 편안하게, 조금은 덜 불편하게, 내가 조금 더 만족스럽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님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뭐 시설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이 누리게 하는. 그래서 뭔가 교회 오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여기가 아닌가? 조금만 힘들면 이게 아닌가? 뭔가 교회를 다니는 기준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기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좀 더 불편하고 내가 좀 더 힘들면 요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뭐 거리를 두고, 너무너무 쉽게 내가 조금 안 불편하고 싶은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은혜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값싼 은혜를, 값싼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피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니들 구원해 줄게,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자신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고 있는,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마치 이것이 아닌 것처럼, 저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이 상황이 문제인 것처럼,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만족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 사람 보고 나갑니까? 하나님 보고 나갔지. 이게 다 뻥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다 틀린 이야기라고.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거 맞아요. 사람에게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인 거예요. 내 불편함을 감당하고, 내 귀찮음을 감당하고, 내 힘겨움을 감당하고, 내 상처와 갈등을 감당하면서, 단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내 믿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죄송하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요, 내가 기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하는 삶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내가 기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지만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이게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 벅차오르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이 피조물인 나를 창조주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 창조주께서, 이 놀랍고 신비하고 그 영광스러우신 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노가,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하고 있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내가 뭘 해야 기뻐하지? 내가 뭘 해야 좀 더 만족스럽지? 내가 뭘 해야 편안하지?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는데, 기껏해서 내가 한다는 고민이라는 게, 내가 뭘 기뻐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편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만족스러울지? 내가 뭘 해야 덜 불편하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전혀 상관없는 고민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적어도 이 땅에서 이 작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내가 요거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죠. 창조주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얘가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위해서 이 작은 인생이 드려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겠구나.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막 가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편한 게 싫고 귀찮은 게 싫어하는 내 연약함이 보여서 이게 막 안타까울 뿐인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금만 불편해도 싫어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못 견뎌하고 이게 조금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하나님, 이런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데 드려질 수 없는 이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혼자서 막 가슴 찌면서 울기도 했다가 이 가슴 벅차며 웃기도 했다가 뭐 혼자서 이런 미친놈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더 불편하더라도 편안하지 않더라도 그 삶이 사랑을 만들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며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안 되는 내가 너무 안타까울 뿐인 것이지 그걸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기쁨이 바로 그 기쁨 아닙니까? 그들이 소망하게 된 삶이 바로 그런 영광스러움 아니었겠습니까?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연약해서 불편함이 싫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그들은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되어갔을 거예요. 세상이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이 소망이 되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감격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작은 불편함을 고민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 처참하잖아요. 너무 처참하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조금도 불편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견딜 수 없어서 누구를 죽일 듯 덤벼드는 이런 사람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내 새끼 잘 키우는 거, 요거 아닙니까? 내 새끼를 세상에 내어놓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내 새끼라도 어떻게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최선인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창조주를 경험한 사람들도 그냥 이런 삶을 최선으로 다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 여기일까 저기일까? 여기도 안 되면 저 다른 나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최선이잖아요. 이거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처참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처참한 게 뭡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어떤 소망도 되어주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똑같고 예수님을 믿어도 창조주를 만나도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내 새끼 하나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정말 다시금 고민하건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되는 거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아니면 어떻게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떻게 참된 기쁨이 경험될 수 있고 어떻게 인생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소망이 되지 않는 시대라면 진짜 처참하고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러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신 건요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건요 그냥 그렇게 내 새끼 하나 잘 키우라고 살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스러움을 이미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깊이 분별하고 우리 안에서 작은 불편함이 사랑을 만들고 기쁨을 만든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이 모습이 소망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